우리 새해가 된 지 며칠이 됐지만 아직도 새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할까 좀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까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이제 분명하게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정체성에 따라서 한 해를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말씀에서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게 지극히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한을 받는 것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버리는 게 진정으로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이런 이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제한시키고 그래서 진정한 풍성한 삶들, 자유로운 삶들, 또 존귀한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인정하고 마음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면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는 이 모세의 3번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속한 이제 설교가 모세의 두 번째 이제 설교 부분인데 4장부터 그 26장까지 율법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율법을 설명하고 이제 적용하는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12장부터 그 율법에 대한 설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12장 1절이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는가 하면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 지켜야 될 율례와 규례는 이러하도다 하면서 그 율법에 대한 설명을 쭉 하다가 그 결론 부분인 그 오늘 말씀에 와서 오늘 말씀 그 16절에 보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쭉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지켜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40년 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이제 어떠했는가 하면 십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지킬 거냐 묻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이제 하게 됩니다. 40년이 지난 후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언약을 이제 갱신하면서 신에 이제 갱신하게 되는데 이 시내산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이 언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서로를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서로를 인정 안 하면 이렇게 약속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서로를 인정을 해야 뭐 약속이나 조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하고 미국이 그 정상들이 다시 이제 2차 회담을 하려고 그런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북한이 제일 민감하게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북한을 이제 정상국가로 이제 인정해주고 거기에 격에 맞는 그런 어떤 이렇게 대우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이나 또 뭐 조약을 맺을 때 그걸 이제 굉장히 신경 쓰면서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약을 맺으려면 이제 서로 이제 동등하다 하는 것을 인정을 이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이제 갱신하려고 하는데 서로를 이제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이제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와 왕과 주인이다
이걸 이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18절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 보배롭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압에서 그 모압 평야에서 그 언약을 다시 이제 갱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거나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뭘 잘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다른 걸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이제 삼으시는 겁니다. 뭔가를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것밖에 없어요. 그걸 하니까 이제 딱 그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 인정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보배로운 백성이 됩니다. 뭔가 어려운 일을 하거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보배로운 백성이,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오늘이라는 표현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오늘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18절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거나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오늘 여기서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코스 10단계까지 있는데 그 공부 다 마치고 뭐 몇 주를 거치고 또 뭐 뭔가를 이렇게 무슨 결과물을 내놔야 이렇게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오늘 여기서 이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단번에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단번에 그냥 하나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냥 단번에 이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딱 하나님을 인정만 하면 보배로운 백성이 돼요. 근데 율법을 지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걸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게 4절인데 세 번에 걸쳐서 이 율법을 잘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17절 중간을 보면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고 하시고, 또 18절 끝에 보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하건 이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면 다 된 것 같은데 왜 모든 율법을 이제 이렇게 지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율법을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막 강조에 강조,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지키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다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 인정하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근데 왜 율법을 다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으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제 그냥 우리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지키는 거,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게 말씀 지킬 때 좀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좀 이렇게 무슨 어떤 그 어디에 그 얽매이는 것처럼 그 짐으로 이렇게 여깁니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좀 어떻습니까? 매일 성경 본문인 그 시편 지금 119편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주의 말씀에 대한 주님 말씀에 대한 시편 기자의 어떤 태도, 그게 이제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몇 곳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렇게 하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주의 말씀 너무 사랑해서 매일 주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고 계속 묵상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고 주의 말씀이 너무 달아가지고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말씀이 달콤하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또 주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꿀같이 달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데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주의 백성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다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말씀을 진짜 사랑하고 달게 여기고 그리고 막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다시 깨닫고 그 말씀을 또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지키는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는 이렇게 절대 못해요. 이 말씀을 달게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 재미와 쾌락을 사랑하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신속히 지키고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도인가 내가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어떤 그런 기준 시금석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태도가 어떤가 내 말씀을 지키는데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보면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성도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편 기자처럼 전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그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내가 말씀을 행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고 그런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도죠, 성도. 주의 백성은 이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지켜야 되나? 그 하나님의 백성 그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기쁨으로 너무 이 맛있는 꿀보다 더 단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 주의 말씀을 어떻게 안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기꺼이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때, 그럼 율법을 지킬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보배로운 백성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면에서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오늘 말씀도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축복을 내리시다가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얘기를 하세요. 나는 거룩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지면 이 축복을 내리다가 축복 싹 걷어가고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다른 나라 압제를 당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다가 이렇게 싹 은혜를 걷어가고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관되게 계속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지키는 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길인 겁니다.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디에 얽매이거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러니까 매일성경 그 말씀 10편 19편 보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이 말씀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걸 여러 곳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런 거였나?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에 매이는 건 절대로 이게 짐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고 뭐 태클 당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 모든 축복을 받는 길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은혜가 없고 너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뭐랄까 빈곤하고 기쁨도 없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말씀대로 안 살아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혜와 기쁨이나 능력이, 풍성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작은 거라도 하나씩 하나씩 지킬 때 놀라워요. 이렇게 작은 말씀을 지킬 때 이게 뭐랄까, 이렇게 작은 곳에서 또 이 마음 내면에서부터 어떤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이렇게 순종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 기쁨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참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그 순간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고 좀 이제 그렇게 느껴지지만, 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어떤 이렇게 동행하심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얼마나 이제 풍성하게 하십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합니까? 1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겠는데요. 이 야곱이 형 예수에게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을 이기죠. 형을 이겨서 전혀 아무 손해도 안 보고 그 모든 걸 이제 회복을 하게 됩니다. 또 한나가 이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분인나에게 멸시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과 또 5 자녀를 주세요. 그래서 한나가 분인나를 이제 이기게 되고, 다니엘이 모함하려는 신하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죽지 않고 사자굴에서 다시 나옴으로 왕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던 신하들과 그의 가족들을 사자굴에 다 던져 넣음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높이세요. 높이십니다. 지극히 높이십니다. 우리는 대학 입시에서나 직장 이제 승진 문제에서나 또 사업을 하면서 또 믿지 않는 친척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를 높이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다 보면 다 이렇게 경쟁자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약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행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십니다. 존귀 있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그 19절 이제 중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찬송과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같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성도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이 되게 하십니다. 다 어두워요. 세상이 어두운데 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그 기이한 빛을 선포하게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이렇게 선포하는, 드러내는 이제 그런 자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고위직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 참 너무 위대하다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여지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높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들, 영광과 또 명예와 이 모든 좋은 것이 되게 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 19절 끝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을 이제 말하는데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거룩을 나타내십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타락해 있고,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요. 거룩을. 우리의 말과 이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는 걸 이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방금 앞에서 살펴본 이 세 가지 축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목적이 뭔가? 우리가 방금 본 그 세 가지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영광과 명예로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한, 이끌어낸 그 목적은 변함이 없어요. 40년 전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을 때도 동일한 목적으로 너희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언약할 때도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는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이렇게 다른 나라의 이 찬송이 되게 찬양이 되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셨는데
또 40년이 지난 후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하면 똑같은, 내가 너희들을 왜 구원했는가, 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 베드로는 이 성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한, 죄 가운데서 건지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찬송과 영광과 명예가 되게 하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이게 이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이제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지, 왜? 여러분, 한 번씩 그런 고민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천국 가도록, 그리고 또 이렇게 영원히 살도록, 또 죄 안 짓도록. 물론 이제 그런 목적이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게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찬송과 영광과 명예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이제 구원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사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 이렇게 좋은 이제 학교 가고, 또 이렇게 안정된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뭐 해피하게 살고, 물론 뭐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고, 찬송과 영광과 명예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모든 민족에 뛰어나도록.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 초반이죠, 우리가. 그런데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올 한 해 내가 살게 되는데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전혀 없이 성령으로 단분해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찬양과 영광이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공로와 노력 전혀 상관없이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단번에 이제 이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서는 왜 많은 믿는 자들이 찬송과 영광과 명예가 되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은혜 없이 부끄럽게 지냅니까? 이 현실의 문제예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작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현실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찬송과 영광과 명예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참,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너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진짜 능력이 많으시구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 현실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이 찬송과 영광과 명예가 좀 되었습니까? 많은 경우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좀 부끄럽게 기쁨 없이, 은혜 없이 그렇게 살 때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백성, 찬송과 영광과 명예로 삼으시고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그렇게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왜 현실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 그 이유를 모르면, 작년에 좀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면 또 금년에도 또 그렇게 이제 살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찬송과 영광과 명예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는데, 왜 현실 가운데서는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무기력하게 영광과 이 찬양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제 그렇게 산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그 찬양과 또 명예와 그게 이제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뉴스들을 보면 이 교회와 목회자와 관련해서 뭐 성추행이나 재산 비리나 세습 문제 등으로 보도가 나오는데, 물론 이런 문제들은 뭐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더 부끄럽고 더 나쁜 겁니다. 이 구체적인 보도들이 많이 있지만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말하기도 힘듭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교인들이 불신을 많이 받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불신을 많이 받고 교회를 문제덩어리로, 물론 이제 언론에서 좀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지나치게 막 좀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 교회를 이제 문제덩어리로 이제 많이 여깁니다. 또 문제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보도를 볼 때 이렇게 참 교회나 기독교나 뭐 목회자나 다 문제가 있고 다 이제 그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래요. 완전 싸잡아서 이제 다 그렇게 하는데, 진짜 그런가? 기독교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가?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신앙이 약한 분들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게 그 금이나 좋은 그런 것들이 가짜가 있어요. 명품이 있으면 이 가짜 명품들이, 짝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있고 또 짝퉁이 있다고 해서 그 원래 있는 좋은 것까지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야, 짝퉁이구나 가짜구나. 그러니까 이 교회와 목회자와 이 교인들 중에서, 신자들 중에서 가짜가 있는 거예요. 가짜가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제 이런 어떤 많은 비난을 받고, 그래서 뭐 세상은 완전히 싸잡아서 이제 다 기독교나 교회를 비난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가짜와 잘못된 게 있는 것이지 원래 기독교나 교회나 목회자가 다 잘못되고 그런 건 이제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뭐 많은 이렇게 이 교회와 목회자 믿는 사람들이 이제 불신을 당하고 문제덩어리로 여김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교회들과 이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쇼는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뭔가 잘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세상과 똑같이 되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참 죄를 많이 짓고 더 나쁜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또 믿는 거예요. 또 그래서 뭐 하나의 은혜도 있고 말씀도 믿으면서 그걸 다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렇게 왜 그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신자들이 타락하면 세상보다 훨씬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양심과 상식이 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막 어느 죄를 짓다가도 이렇게 어떤 상식이나 양심에 찔려서 이제 그걸 이렇게 좀 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또 그 은혜를 오해를 이제 해서 상식과 어떤 양심까지도 다 팔아먹으면서 죄를 지으며 합리화를 이제 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더 이 교회와 더 목회자와 또 이 교인들이 어떤 문제는 더 많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점점 더 비난을 아마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교회와 또 목회자와 또 이게 교인들은 더더욱 이제 타락하고 더 죄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간단해요, 간단.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그렇게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왜?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재밌는 게 저는 많은데 왜 내가 이걸 통제를 하고 포기를 해야 되는가? 너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과 똑같이 죄를 짓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나쁜 죄를 짓게 되고 더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왜 자꾸 이 구원을 받고 다 복음 믿고 하나님 자녀거든. 왜 자꾸 이 말씀을 지키고 뭐 이렇게 뭘 하지 말라. 왜 그런 말을 하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라고,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지켜야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으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싫어해요. 이렇게 이 말씀에 맞지 않다, 하지 말라, 싫어해요. 나 교회 안 나올란다, 내가 예수님 안 믿을란다, 바로 대놓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켜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으니까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찬송과 영광과 명예로 빛나게 되고 모든 사람보다도, 모든 민족보다도 뛰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찬송과 영광과 명예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막 성공하고 뭐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또 스포츠 스타가 되고, 근데 이렇게 다 이렇게 골 넣고 나서 다 이렇게 기도하고 연예 대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물론 그것도 귀해요. 참 귀한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상식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삶은 이제 마음대로 막 부끄러운 죄를 짓고 하면 더 욕이 되지, 더 욕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이렇게 막 성공하고 뭐 크리스찬이 막 이렇게 잘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찬송과 영광과 명예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나름대로 지키고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 그래도 말씀을 지키고 산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지키라고 합니까? 자세가 중요해요. 말씀을 지킨다는 게 다 지켜요. 근데 어떤 자세로 지키느냐 하는 겁니다. 16절 중간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마음과 뜻을 다하라고 하는가?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잘 안 하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잘 안 가요.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키는데 마음이 안 가고 다른데, 그냥 다른 것,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데 마음이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이제 합니다. 이 학생이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은 이제 또 속아요.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으면 얘가 공부하는구나. 근데 핸드폰 할 수도 있고, 아니 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딴 생각. 이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쟤는 머리가 나쁜가 봐요. 이렇게 저렇게 머리에 책상에 앉았는데 왜 성적이 안 올라가? 책상에 앉아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 이렇게 책상에 안 앉아 있으면 뭐라고 하니까 이제 앉아서 이제 딴 생각하고 이제 다른 거 이제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지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일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또 시간을 내어서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시간이 없어도 내가 좋아하고 또 이렇게 하고 싶고 중요한 일은 다 내요. 시간을 다 내. 시간이 없는데 그걸 다 이제 해서 이제 하는 걸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이제 할 때 살 빼기 위해서 그 외모를 위해서 그렇게 할 때나 또 취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어떻게 취업하려고 할 때나 또 성공하기 원하는 이제 그리고 또 꼭 사고 싶은 옷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죠. 말씀대로 사는 일에도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하잖아요. 시간 내잖아요. 돈을 이렇게 마련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하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도 그렇게 하라는, 그게 이제 마음과 뜻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성령을 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하셨습니다. 진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쏟으시면서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과 찬송과 영광과 종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열정으로 헌신적인 걸로 찬송과 영광과 종기가 되게 하셨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티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깨끗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교만하든지 또 죄를 짓든지 또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꼭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좀 편안한 시기가 이렇게 좀 지속이 되면 또 어떤 위기를 맞게 하셔서 긴장하도록 깨어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한 번씩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내가 좀 편한 꼴을 못 보시나 행복한 꼴을 못 보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꾸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마음이 좀 상해요. 자꾸.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겸손하게 되고 계속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 모든 걸 다 이렇게 동원을 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찬송과 영광과 명예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가 저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변덕이 심하시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래서 신실한 자에게 축복을 아시죠.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시골에 이제 그 참 힘이 없는 그 돈은 많지만 또 착하고 힘이 없는 늙은 노부모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래하든 저래하든지 자식이 원하면 다 해주고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돈 내놔가면 돈 주고 이제 그런 그 돈 많고 그냥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노부모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가 저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조건적인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신실하게 끝없이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배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자인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자인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가, 우리 존재의 가치를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참 많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돈이나 여러 유혹에 그냥 흔들려 버리니까 죄 짓고 그냥 신앙을 타협해 버리고, 너무나 존귀한 거룩한 백성, 이 찬양과 이 영광이 바로 우리들이죠.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해서 지켜서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되고 찬양과 영광과 명예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